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의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게 있는 저희들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이 세계의 모든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맨하탄만 나가면 정말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날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뉴욕은 감사하게도 이 자연적인 큰 재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홍수가 그렇게 심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샌디가 한번 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토네이도가 오나요. 뭐 그렇다고 또 가뭄이 오나요. 정말로 이 땅은, 우리 특별히 뉴욕이 동부 지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같은 동부에 있지만 뉴저지 분들에 비해서 뉴욕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또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깨끗한 물. 뉴욕에서는요, 칼턴, 달라웨어, 캐스킬이라고 하는 세 군데에서 큰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저수지의 용량이 담고 있는 평균의 물의 양이 550빌리언 갤런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120km의 관을 타고 와서 뉴욕시리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하루에 1.1 빌리언 갤런을 뉴욕시에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마일 동안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깨끗한 물을 안 떠와도 우리는 그냥 집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나요? 간단하죠? 수도꼭지만 탁 틀면 거기에서 125마일을 달려와서 기다리는 물이 그 컵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저희들이 탭워터를 그냥 마시거든요. 깨끗하고 좋아요. 정말 이걸 받아도 또 안에 인기도 하나 안 끼고 너무 좋아요. 그만큼 이 뉴욕에서는 좋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550 빌리언 갤런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다 저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되어진 은혜를 믿음의 수도꼭지만 틀기만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가 더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그 모든 곳,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축복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한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그 믿음의 축복들,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원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기의 역사를 아마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 출애굽하는 전날 유월절을 잡는 그날부터 1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날짜를 광야를 이렇게 광야 시대를 계산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로 홍해를 가두시고 탈출을 시켜서 3개월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3개월 이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내가 평생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경험 속에서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의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는 기간이 나머지 2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2년 2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첫째, 모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나누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래서 절기를 다 만들고 절기대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절기대로 제사 율법에 따라서 또 그렇게 제사도 지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전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떠날 때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훈련했기 때문에,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딱 갔어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다 돌아보고 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하는 약속을 거듭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약속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성은 우리가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신체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 가지 보고가 왔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들어가자, 약속이 진실되다. 또 하나는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그때부터 밤새도록 울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로 운반하면서 모세로는 안 된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착한 그 날을 계수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탐 이후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 그 2년을 빼자면 38년 정도가 되겠죠. 38년을 더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이후에 또다시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출애굽 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 세대가 태어나서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대신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8년 전처럼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얌전하게 기생 라합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을 표현할 때에 참 묘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라합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용어가 딱 쓰입니다. 하나는 창녀 라합, 또 하나는 그 창녀, the prostitute, 그 창녀. 그래서 성경에서 그 창녀,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을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의 본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이 역사했는지를 성경은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기생 라합과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8년 전에 1차적으로 그 성을 관찰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제2차로 그것을 정탐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38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8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들의 그 제2의 2차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 그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오늘 읽을 대로 본문은 바로 그 정탐꾼들에게, 2차로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저 10절을 내용을 통해서 38년 전에 사람들이 우리는 저 땅에 갈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성벽, 저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자면 거인과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그들이 할 수 없었다고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가자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그 사건 속에서 이방 나라에 기생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전에 1차로 그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하셔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거구나 라고 자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미 옛날에 준비해 놓으신, 홍해를 가르칠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돗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550빌리언 갤런이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38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38년 전에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38년 전에도 발견할 수 있었고 38년 이후에도 발견할 수 있었고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 모든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근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8년 전에 그들은 강건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리고 성처럼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인과 같은 문제와 우리는 씨름해야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믿음의 선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의 원리가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켜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이 율법 지킬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언약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언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삶의 문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 합니다.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가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의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불씨를 모아야 합니다. 신앙의 불씨를 모아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는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진실로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소식 중에서, 두 가지 고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3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38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십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그때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38년 전 아버지 세대는 모세를 죽여야 된다고, 갈렙을 죽여야 된다고 그때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의 세대에서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뀌었어요.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3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그려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도 음식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불씨들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 불씨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믿음의 불씨가 모인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지금처럼 참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그 바탕에 한국 우리 어르신들의 참 너무너무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광부들, 또 그리고 독일에 있었던 그 우리 간호사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갔었을 때 그 사건, 그때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정말 가슴이 뭉클해, 정말 뭉클해요. 한 나라 대통령이 갈 수 있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뭐 갈 수 있는 비행기 좀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비행기 얻어 타서 가고 뭐 그래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거 다 받아들이면서 그 파독된 사람들과 그 어우러지는 것을 보고 그 독일 사회가 감동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독일 사회가 감동해버렸어. 근데 그만큼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박 대통령 시절에 또 한 가지 한 것 중에 좋은 거 하나가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그때는 갯벌 있었다 그래요. 갯벌. 진짜 뻘. 그 뻘 해봐야 뭐 꼬막 줍는 거 말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포항제철을 세우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하고 포항제철을 세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용광로 온도를 탁 쳐봤더니 여러분 용광로 온도가 새를 녹이려고 그러면 보통 몇 도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보통의 새들은 1500도면 다 녹습니다. 불순물 다 없어지고 1500도면 다 녹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철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뭐 특별한 그런 금속들이 많잖아요. 그런 금속을 녹이려고 하면 1500도의 배가 되는 3500도, 3600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로쇠가 3600도도 만들어내고 1500도도 만들어내고 원할 때마다 그렇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특수한 금속들을 녹여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그 3600도, 1500도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그 온도를 만들어내는 비결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들고 왔습니다. 제가 호주머니에 잘 넣어왔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게 승량입니다. 이거 탁 켜면 몇 초 안 갑니다. 후 불면 꺼집니다. 근데 이걸 탁 당겨서 조그마한 가지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장작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큰 나무에다가 붙이고 그러면 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1500도, 3000도가 됩니다. 도자기를 굽는 그 강화도 나무를 넣었을 때 그것도 200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들이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불꽃을 모은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불꽃을 모은다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투를 앞두고 창녀의 이야기 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창녀의 이야기를 듣고 한 민족의 운명을 그려야 되는 이 위중한, 이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장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붙든 거예요. 그 신락 같은 믿음,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신락 같은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더해서 당장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제사장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다 짐 싸들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야, 그 정보가 뭐야? 기생이 얘기하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기생 한마디에 달렸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지만 그 작은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불씨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2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새해부터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희 교회는 3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송구영신 특별 기도회 때 우리는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서 다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재밌는 TV 보다가 그거 끄고 옷 입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몇 가정이 꾸준하게 그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번에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 몇몇 가정이 오셔서 꾸준하게 기도하셔서 또다시 기도의 은혜, 믿음의 불씨, 그것들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른 때보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이 모여야 돼요. 기도가 모여야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6월 첫 번째 주일에 작정헌금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작정헌금, 선교를 위한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선교 작정헌금을 하고 2015년 작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매달 10불, 20불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모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10불, 20불 모은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얼마? 말씀하세요. 얼마? 5,000불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불, 20불 낼 때는 이것이 5,000불, 11월 달에 이미 5,000불이 넘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10불, 20불이라고 하는 그 불꽃을 모았는데, 그 작은 불씨를 모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작정할 때는 몰랐는데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야 될지 안 갈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10불, 20불을 헌신하고 정성을 모아서 그 불씨를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샀던 의약품들, 선물들,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사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걸 패킹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씨가 되었지만 그 불씨를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불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합니다. 믿음의 불씨를 모아야 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불씨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없던 일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 값어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립시다. 믿음으로 두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의 불씨들을 모아서 그 불씨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의 불씨를 모으고 믿음의 불씨를 모아서 헌신의 불씨를 모아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하나의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결단을 받아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결단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결단대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순종해야 될 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